기분을 주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경배드리는 기쁨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온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 받기 합당한 심령과 기가 되게 주옵시고 부족하고 자격 없는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정되는 도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며 또 우리에게는 기쁨이 충만하고 복된 시간 되게 주옵시고 원수가 틈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서는 아주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후서를 다시 쓴 것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걸 더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도 재림 문제로 과일에서 일부 성도들이 생활에 대해서 탈선을 해요. 게으르고 일하지 않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도 예수님 재림엔 한다 이래서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러죠. 그때 애들도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안 가고 일하도 안 가고. 왜? 재림하는데 뭐 잘못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수록 오늘 건강한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재림에 대한 신앙과 생활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 요청을 하고 또 성도로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은 기도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또 기도의 내용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담대함을, 또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런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30절 3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큰 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다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 또 악한 자에 대해서, 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받을 만하도록 마음 열어주도록 그런 내용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에도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고린도기 편지할 때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많은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말씀을 전함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료되고 변화받고 그 결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설교가 스폴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당시에 세계적 복음 전도자여 설교가였는데 항상 그분을 위해서 300명이 주야로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교회도 1부, 2부, 3부 때 예배 안 드리고 2부 드린 분은 3부 가서 중부 기도하고 3부 드린 분 예배 2부에서 중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언뜻 보면 목사가 설교하는 것 같지만 도구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복이 됨을 믿습니다. 결국 목회자, 사역자, 셀 인도자,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신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인해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로마 감옥에 지금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가 있지만 담대함을 다루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계속 겪으면 마음이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담대함을 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에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세열 인도자를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복음 전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고 꼭 기도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에 뭘 부탁이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고, 첫째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누구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아가야, 마케도냐 전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는 걸 보고 그와 같이 가는 곳마다 바울 공동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그 복음이 더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복받고 나만 행복하고 그거는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다른 성도도 은혜 받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우리 교회가 은혜 받고 복을 받았으면 건강한 다른 교회도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 되고, 이 지역이 복을 받았으면 우리나라가 저 땅끝까지 복음이 정.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세계화가 다 되셔야 돼요. 생각을 좁게 나만, 우리 교회만, 이것은 복음적 생각도 아니고 복음적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넓혀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니까 우리가 전해야 된다. 우리 교회는 양산이라는 지역이 있어서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좋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불신자도 계속적으로 구원받고 돌아오기도 하고, 좋은 분들이 이사와서 또 교회가 부흥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야, 우리 교회가 부흥되구나 이것만 보면 잘 못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부흥되고 은혜되는 것만 보지 말고 바깥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봐야 돼요. 알지 못하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청년들이 또 다른 데 미혹되고, 사람들이 멸망해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우리만 잘 된다? 아니에요. 바울은 복음이 너희뿐만 아니고 모든 데 전파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럽게 되고, 뭐가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고 그랬어요. 과거에 시대가 어떤 과목이든지 세계 과목은 성경을 다 넣어준 시대가 있었고요. 호텔도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도 호텔에 성경을 다 넣어준 데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한데, 왜? 하나님 말씀 바이블, 이건 최고의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사람도 읽고 복을 받으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혹간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해서 자기 느낌과 수준으로 평가하고 표현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정말 잔인하시다, 어떻게 인류를 다 멸망시키냐,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모든 사람 죽여라, 여자도 아이 배는 사람 죽여라, 너무너무 잔인하다. 또 우리가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먹여가지고 정신이 없을 때 아기를 배요. 다말이라는 여자는 변장을 해서 이 시아버지를 여기서 아기를 낳아요. 그런 걸 딱 빼서 기독교는 비윤리적이다, 기독교는 잔인하다, 기독교는 세상에 없어져야 될 종교다, 이렇게 폄하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걸 보게 돼요. 정말 나쁜 것이죠. 6천년 동안 죄인도 예수 믿고 용서받고, 강도도 깡패도 예수 믿고 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던 사람이 와서 경건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게 기독교의 열매예요. 잘 모르면,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수천 년 동안 수없는 훌륭하고 똑똑하고 경험 많은 사람이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사람이요 평생 배우고 평생 경험해야 별 것 아니에요.
그 조그마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고 비판하는 건 정말 잘못하는 일인 줄 우리가 확실히 아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들도 빌미를 사실은 준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잘못과 말하는 것과 삶과 행위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비판을 받고 범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고쳐나가고, 또 빛들로서 우리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불신자 속에서 좀 수고하고 양보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정말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다르더라. 우리도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최고 귀한 말씀이다 할 때에 주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됨을 믿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셨어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악한 자, 사탄이 악한 자죠. 시대적으로 사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복음을 막고 비판한 역시 악한 자들인 거죠. 네로라든가 도미시안 황제라든가, 역사적으로는 김일성, 스탈린, 모택동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무수히 죽이고 교회를 없애고 불태웠어요. 종된 자들이죠. 어느 시대나 있을 수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악한 자들에게서 우리를 건지시도록 기도해달라. 또 예수님이 주기도할 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악한 자들에게서 구원하도록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믿음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궁금한 의문이 뭐냐? 선물이면 하나님 믿음 준 사람이 있고 안 준 사람이 있는데 왜 안 받은 사람에는 무슨 책임이 있단 말인가? 이런 우리가 궁금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 지옥 보낸다 그래요. 지옥 아니에요.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고 반역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옥 간 게,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간 거지, 하나님이 의지를 가지고 너 지옥 가라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저주 아래 심판 아래에 있다는 걸 간과하는 거죠.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다 지옥,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가만 놔뒀습니까? 그 사람 구원하고 어떤 사람 택하고 안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옥 가라고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그냥 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두면 저주고 지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복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도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 앞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동성연애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가니까 버려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8절 32절에 보면 또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줘서 합장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중요한 말은 왜 내버려졌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끝까지 마귀를 믿고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냥 두니까 모든 불의가 오고 탐욕이 나고 악의가 나고 살이 나고 분쟁이 나고 악독이 나고 수군수군하고 평을 가르고 이런 그런 악한 죄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거나 하나님 하신 일을 우리가 읽고 할 때에 관점을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은혜의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비유를 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의 봉사선 하루의 품삯이에요. 어떤 사람 불러서 일을 시켰어요. 9시 와서 일하도록.
근데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12시에 사람을 또 불렀어. 그래도 모자라. 오후 3시에 또 불렀어. 그래도 모자라. 오후 5시에 불렀어. 그래서 근거리 6시에 일을 마쳤어요. 근데 품삯을 주는데 9시 온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줘. 3달란트. 아, 감사합니다. 주인님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5시 온 사람한테 보니까 또 1달란트를 줘. 아까 뭐 기분 좋았는데 기분 딱 합치는 거야. 아니, 이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주인님, 더 내세요. 아니, 왜 더 내를 하는데? 왜 인간 차별합니까? 1시간하고 전화해주고, 불합리합니다. 더 내세요. 안 그러면 데모합니다. 주님이 뭐랍니까? 너하고 나하고 약속한 건 1달란트 아니냐? 내가 1달란트 줬는데 왜 나보고 악하다느냐? 약속한 거잖아. 이 사람은 내가 은혜를 베푼 거다. 내가 은혜를 베푸다고 너는 악하다고 하느냐? 아마 지금 사회 같으면 절대로 안 되겠죠. 말이 안 맞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맞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이고 저주 아래 있던 자인데 가만 보니까 나는 새벽기도 하고 주일자기 헌금도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우리 집은 잘 안 되는데 믿음도 별로 없는 김집사가 살 때 하나님 왜 김집사하고 나는 안 합니까? 그럴 자격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 거고 그게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우리를 사용한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나는 이렇게 했는데 안 주고 저 사람은 합니까? 그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만큼 공로가 있습니까? 생각 바꾸셔야 돼요. 그 생각은 틀린 생각입니다. 은혜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은혜요,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은혜요, 믿는 것도 은혜요.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가지를 압니다. 91년 동안 2년 동안 기도하는 중에 뭘 깨달았느냐? 너는 정말 악한 존재고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고 너 힘으로는 사람을 살릴 수도 없고 목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생각이 아니고 사실로 이걸 제가 하나님이 깨닫고 느낀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이후로 많은 응답을 주시고 교회 와서 구원받는 사람, 치료받는 사람,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도 생기고 변화받는 사람도 생겼지만 눈꽃만큼도 내가 설교자라고 목회자라고 잘 가르쳐서 됐다는 생각을 해보지를 못해서 이유는 저를 알아요. 제 능력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 능력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제 능력으로는 그 사람에게 복 줄 수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이 못나고 쓸모없고 가짜고 자격 없는 이 못난 사람을 그래도 사용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게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할 일이지. 그게 무슨 뽐내고 자랑할 일이에요? 틀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자랑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지. 왜 나는 하고 너는 안 되고? 그건 생각 자체가 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선하시고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주는 빚부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 건져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셔요. 아멘. 요한복음 14장에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세요. 뭘 어떻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지키심을 믿고 때로는 우리 환경이 어렵고 망할 것 같고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도무지 저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키심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요 사람도 이해 못해. 서로 간에도 이해 못해. 가장 잘 이해하는 부부도 이해 못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해요?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면 자꾸 이해하려면 어려워요. 그냥 사랑하면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 빨리 가는 사람도 믿고 늦게 가는 사람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악에서
육신적인 악한 자리에서 건지신 것도 건지시고, 둘째로는 우리를 영적인 데서 건지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줄 우리가 확신하라. 때로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바울이 명한 건 서신 쓰이고 또 가르치는 말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도 행하고 또 앞으로도 행할 걸 확신하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고 지켜나가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듣는 것으로 나는 주일 지켜서 예배 잘 드려서 그러니까 만족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난 이런 정도 잘했거든요. 아니요. 성경에는 너는 예배드리고 듣기만 하면 100점이다 한 적 아무도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품은 모든 뭐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먼저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내가 지금 그 말씀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믿고 행해야 될 기준은 세계 문화라든가 세계 전통과 사상과 철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믿고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저 여러분 정지하고 싶은 생각 아무도 생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면서도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타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님께서 너 번성해라 하나님께서 주라 했는데 산하제 안 해가지고 둘 놓든지 하나 놓든지 안 놓든지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근데 죄의식 하나도 없어요.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정말 그게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틀렸다는 건 알고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시대적인 상황이다 뭐다 그거 틀린 거예요. 성경 말씀은 시대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은 모릅니까? 우리나라가 산하제한을 했을 때 제가 저거 틀렸는데 저기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저는 참 좀 사람들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지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으라 하니까 그래 좀 더 나았어요. 4명을. 그러니까 셋째부터는 보험도 안 해준다 뭐도 안 한다 뭐도 안 한다 불이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래서 낸 거예요. 제가 뭐 애들 볼 때마다 너무 귀여워서 넘어가서 낳은 게 아니고 또 개척교회 할 때에 막 부부 다툼을 하고 이혼하자 안 하자 뭐 이런 말이 있을 때 이혼 절대로 못한 이유는 뭐냐 특별한 사정도 있고 상황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는 그게 아니니까 이혼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딱 한 말씀 때문에 하지 마라 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상황이다 우리 생각이다 우리 형편이다 해서 내 기준으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에서 아주 복잡합니다. 진보다 보수다. 여러분 진보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보수도 맞는 게 있고 틀린 게 있고 우리는 진보다 보수다 아니고 우리는 예수다 이래야 돼요. 성경이다 이래야 돼요. 성경은 지금 말하는 진보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진보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죄인이 다 의인 되는 거예요. 유대인은 선민이고 이방인은 개다. 아니요.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불편한 사람도 문둥 환자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당시에 상정과 종은 굉장한 사회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상정과 종이 없다 형제다. 얼마나 놀라운 혁명이고 얼마나 놀라운 진보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얘기하고 진보를 얘기하면서 인권 유린하는 것은 말도 안 하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또 그럼 우리가 보수냐? 보수보다 진짜 보수입니다. 6,000년 동안 지켜온 말씀 그거 지켜야 돼요. 아멘.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건 당신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는데 하나님이 바뀌자는 거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왜 우리가 이 시대냐 시대 아니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틀린 것도 있고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믿고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 7절 말씀 보시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가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운 것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부님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도 시드나 우리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수님도 내가 말한 1.1도 틀리지 않고 여러분이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입니까?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아니면 세련된 상황적 윤리입니까? 다 틀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입니다. 아멘. 진보가 예수가 틀린다 그럼 아니에요. 보수가 틀린다 아니에요. 왜 동성연애를 자꾸 아니라고 말하나? 성경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왜 공산주의는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냐? 성경이 그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닌 것이지 무슨 진보다 보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됩니다. 아멘. 저는 조금 둔하고 답답한데 어떤 사람 저보고 굉장히 답답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돌아가요. 내 쪽에서 좀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러면 그런 거지 뭐. 근데 지금 시대가 그건 시대고 그러니까 제가 애 4명 낳았다니까 그러시네.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 볼 때 제가 답답해 보겠습니까? 그때 사람들 낸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둘이고 하나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 그래도 이게 하나님 말씀 맞다. 하나님 말씀. 바벨탑을 사는데 멋지게 보이지만 그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성경 말씀을 떠나 사는 건 맞아 보이지만 저주고 망하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것이 성도여야 됩니다. 누가 말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기준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려 원하라. 이제 목회자가 성도에 한 기도의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냐?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두 가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뜻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뜻과 같이 묶여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겟세마네에서 인내하신 같이 같이 뜻인가?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인내하는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인내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기까지 이 쓸모없는 인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는 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감격 안 될 사람이 그 주님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얼마나 큰 사랑을 깨달았냐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늘 부끄러운 마음으로 했던 이유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었다고. 아멘.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 제목이 뭐냐? 너 하나님 알기를 원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알기를 원한다. 너 사랑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정말로 알고 내가 깨닫고 느끼기 원합니다. 이런 느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 함께 하셔, 이게 승리할 거야,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죠.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던 그렇지만 인류를 위해서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신 그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내가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거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깊이 알고 믿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입술만 주여줘야 하고 예배 드렸다고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냐 믿느냐.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나를 위해서 정말 죽기까지 하셨다는 걸 내가 믿느냐. 그걸 내가 정말로 믿으면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를 위해서 그 고통을 인내했다면 내가 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좀 상처받고 이런다고 해서 내가 삐끼고 신앙을 버려둘 수가 있겠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만 더 알아가고 주의 복음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인내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사오니 시대마다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고 또 시대마다 유행도 있었고 시대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은 주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뿌리 내리고 우리 성도들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 성취됨을 보는 축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